감사하나이다. 예, 이제 헤아림 텃밭 농사가 시작되려는 것 같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네. 헤아림 텃밭에서 상추, 오이, 감자, 가지, 호박, 약혼, 고추, 배추 등등 갖가지 채소를 가꾸며 땀 흘림의 기쁨과 심은 대로 거두는 자연의 정직함도 배우고 또 이촌간의 오순도순 얘기하며 신앙의 우위를 다지는 꿈이 있는 아름다운 동행인들의 나눔터가 되길 소망합니다. 많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년 해왔듯이 그의 밭에 씨를 뿌렸습니다. 뿌린 씨 중에 어떤 것은 사람들이 다니는 길밭에 떨어졌습니다. 그 씨는 길을 다니는 사람들의 발에 밟히기도 하고 새들이 쪼아 먹기도 하므로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또 어떤 씨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졌습니다. 그 씨는 싹이 나긴 하였으나 돌밭에는 습기가 없으므로 해가 돋아 내리쬐는 뜨거운 열기에 말라 죽어버리므로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또 어떤 씨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습니다. 그 씨는 싹이 나고 자라기는 하였지만 가시나무들이 함께 자라 그 숨을 막아버리므로 역시 열매를 맺지 못하였어요. 그러나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뿌려졌습니다. 이 땅에 뿌려진 씨는 싹이 나고 잘 자라 수확기에 이르러서는 100배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 비유를 들려주신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길 축복합니다. 예, 이 씨 뿌리는 비유 또는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에 보면은요, 씨와 씨를 뿌리는 자와 네 종류의 땅이 나옵니다. 여기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요, 씨를 뿌리는 자는 하나님 또는 말씀을 전하는 자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네 종류의 땅은 각기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마음 상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보면서요, 주목할 것은 땅의 종류와 관계없이 씨를 뿌리는 자나 씨앗은 항상 동일하다는 사실입니다. 같다는 거예요. 즉 말씀은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뿌리는 자도 동일한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어느 땅에는 좋은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고 또 어느 땅에는 나쁜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거나 아니면 어느 땅에는 하나님께서 뿌리시고 또 어느 땅에는 무능한 종이 아무렇게나 막 뿌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데요, 동일한데요,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차이는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그 씨앗이 뿌려진 땅 때문입니다. 땅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헤아림 텃밭에도요, 300평이 채 안 되죠. 그런데도요, 이렇게 씨를 뿌려보면 잘 되는 곳이 있고 잘 안 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추첨을 잘 받아야 해요. 추천을 잘 해야 되는데요, 올해는 저는 기도 좀 해볼까 해요. 추천 잘 해요. 약혼이 잘 되는 땅을 주십시오. 약혼이 지난해 안 됐어요. 약혼을 좋아하는데 조그만 땅덩어리도 잘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다. 씨앗을 뿌리는 자나
씨앗도 동일한데 그 결과가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 것은 그 씨앗이 뿌려진 뭐예요? 땅, 곧 말씀을 대하는 사람의 마음의 태도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는 풍성히 거두고 누구는 전혀 거두지 못한다면 그 원인은 바로 말씀을 받은 그 사람에게 있습니다. 동일한 조건과 환경에서 씨앗을 뿌려졌음에도 결과가 차이가 난다면 그 원인은 씨가 뿌려진 땅에 있는 것 당연하지 않습니까? 끄덕끄덕이라도 해주시면 돼요. 예, 당연하죠. 당연한 거예요. 예. 그런데요, 이런 원리를 무시한 채 씨를 뿌리는 자를 탓하는 이들이 간혹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명심해야 할 것은 신앙의 열매를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요, 전적으로 말씀을 받는 땅, 곧 말씀을 대하는 사람의 마음 태도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가 아니고 받는 자에 의해서 결정돼. 나의 마음 반만 기름지다면요, 말씀을 받아들이기에 좋은 밭이 된다면요, 마음 밭이라면 누가 말씀의 씨앗을 뿌려도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예, 예. 5절을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예. 여기서 길 가란, 길을 따라라는 뜻으로요, 밭과 밭 사이에 난 좁은 길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길은 사람들의 잦은 왕래로 말미암아 단단하게요 굳어져 있기 때문에 씨앗이 뿌려져도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단단하게 굳어진 마음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마음이 굳어져 있을까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요, 다 아는 이야기이다, 나 다 알아 라는 교만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복음 생활 훈련이 이러이러하니까요, 같이 하자고 설명을 해도요, 했더니 아예 뭐 다 안다고 그렇게 하면서 이런 지하에 뒤돌아서 버리더라고요. 말을 잘못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고집이 생기고 그 후에는 고집이 과장이 됩니다. 조금 아는 것을 가지고 마치 다 아는 것처럼, 몽땅 아는 것처럼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곧 길가와 같은 마음입니다. 반들반들 닳고 굳어서 자기만 옳고 다른 사람들을 믿지 못하고요, 그의 말을 듣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교만과 집에 사로잡혀 단단하게 굳어진 이런 마음의 소유자는 말씀의 씨앗을 뿌려도 깨달을 수도 없고 믿지도 못하고 그러므로 구원받지도 못합니다. 6절은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에 대한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바위 위는요,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에서는 흙이 얕은 돌밭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순간적인 충동이나 감정에 지배받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은요,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반응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오늘 엄청나게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목사 입장에서는요,
상당히 기분 좋은 성도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면은 제가 이제 원고 설교를 하잖아요. 원고 설교에서 원고만 보는 것 같은데 실은 다 봅니다. 이게 어느 분이 안 나온 것 제가 다 알아요. 눈이 지금 4개인데 다 보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면 꽁 하는 사람도 있고요. 말씀 시작하자마자 지그시 눈 감고 편히 주무시다가 설교 끝나면 눈 뜨는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은 말씀이 탁탁 튕겨 나와요. 그래서 말씀이 탁 튕겨서 내 신비에 막 화살처럼 막 꽂히기도 하고, 은혜가 안 돼. 저것도 말씀이라고. 교회 옮기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요. 목사님이 은혜 받았습니다. 말씀 참 좋았습니다. 기분이 좋지요. 너무 좋아요. 그러나 문제는요, 습기가 없으므로 곧 마르는 데 있습니다. 뿌리가 없어서 잠깐 믿다가 시험이 오면 주님을 배반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을 말한다고요. 9절 이후 15절까지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한 설명인데 거기 1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신앙생활의 출발은 좋았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닥치면 말씀을 잊어버리고 배반한다는 거예요. 시작은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룰루랄라 즐거웠어요. 그런데 고난이 닥치니까 주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에 출석하는 이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 중에는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믿어봐도 별 수 없더라. 사업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자녀들의 진로가 신통하게 뚫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병이 나아서 건강해지는 것도 아니더라. 이렇게 하면서 돌아서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왜 했습니까? 말씀드린 대로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한 것입니다. 어떤 유익을 얻을까 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막상 해보니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어요. 오히려 어려운 일만 생겨요. 잘 되려고 갔는데 왜 이렇게 꼬이지? 그러면은요 언제든지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돌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처음에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그러나 후에는 쉽게 등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만 위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였다면 그런 사람은 어려움이 올 때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곧 시듭니다. 왜 그래요? 습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요, 이 같은 때라도 기독교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인 줄 알고 믿는 사람은요, 어려운 순간이나 일을 만나도요 넘어지지 않고 굳굳이 버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인 줄 알고 참 복음이기에 그분 앞에 뿌리 내려서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 견딘다는 거예요. 물론요 그런 성도는 하나님께서 그 삶을 책임지시고요 돌보시고요 인도하시고요 위험한 상황에서 생명싸개로 싸서 보호해 주시고요 결국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해 주십니다. 어려움 앞에서도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7절은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씨앗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를 풀이해 주신 14절로 넘어가 14절 예수님께서 풀이해 주셨는데요. 14절을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세상의 것에 집착하는 마음입니다. 거기에 보면 가시떨기란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생의 염려란 생활에 대한 온갖 염려와 근심, 걱정 많으시죠?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재물과 향락이란 재물에 대한 욕심, 육신의 쾌락에 탐닉하는 것을, 막 취해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가시떨기란 세상 것들에 대한 모든 집착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세상 것들에 대한 집착은요, 모두 영적 성장과 구원을 막는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성도의 영적 눈을 가리고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닫아버리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다 그런 거예요. 세상에 대한 염려와 불안, 어떤 욕망 이런 거로 가득 차 있으면요, 그의 눈에는 그 너머에 계신 주님이 보이지 않아요. 오늘 아침에 어젠가 교회 오는데 안개가 자욱해서 관악산이 안 보이더라고요. 관악산이 없는 겁니까? 안개 때문에 안 보인 것이죠.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요, 세상 염려, 불안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요, 그것에 가려서 그 너머에 계시는 주님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눈앞에 풍랑으로 인해서요, 눈앞에 보이는 파도가 막 치는 것으로 인해서 바다 위를 걸어가다가 물에 빠져들어간 베드로를 보세요. 주님을 바라보고는 물 위를 걸었어요. 그런데 풍랑이 치니까 주님이 안 보이고 풍랑을 바라보죠. 아이고 겁나, 아이고 무서워. 그 순간에 빠져들어간 거죠. 8절로 넘어가 보실까요? 8절을 보면은요,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좋은 땅은 씨앗이 떨어지면 100배의 결실을 맺는 땅입니다. 말 그대로 옥토입니다. 옥토가 무엇입니까? 씨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갖춘 땅입니다. 흙이 고르고요, 양분이 풍부한 비옥한 땅입니다. 한마디로 씨에게 좋은 것만 있습니다. 땅만 아니라요, 마음도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 있어요. 말씀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최적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조금도 방해받지 않고 싹을 내고 열매를 맺게 되는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좋은 땅을요, 구체적으로 15절에 설명하고 계세요.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이것이 바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조건입니다. 신앙의 열매, 복음의 열매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듣고 지키며 인내할 때 풍성히 맺을 수 있습니다. 거기 좋은 땅은요, 착하고 좋은 마음을 나타냅니다. 말씀을 잘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말씀을 잘 받는 사람은 단순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복잡하게 따지지 않아요. 그저 어린 아이처럼 순수하고 솔직하게 말씀을 받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누가 들어야 할 말인데? 남이 들어야 할 말씀이 아니고 자신이 들어야 할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반응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반응하는 성도에게는 100배의 결실,
그렇지 못하면 60배, 30배에 반드시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바울 사도에게 말씀을 잘 받기로 칭찬 들은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100배의 열매를 경험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근데 여기서요, 좋은 땅이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받고 지키는 것을 넘어서서요,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고 했어요. 인내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인내는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많은 성도들이요, 말씀을 듣기는 잘합니다. 또 그 말씀대로 살려고도 노력합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닥치면 그 말씀을 저버리기가 일쑤입니다. 그래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인내란 지속적인 것을 말합니다. 어떤 상황 앞에서도요, 믿음으로 견디는 거예요. 모든 열매는 믿음의 결과입니다. 조급해서 되는 일은 없어요. 오래 씨앗을 뿜었을 때 열매를 맺듯이요, 말씀도 오래 붙들고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열매를 맺는 땅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요, 반드시 어려움이 닥치게 마련입니다. 농부가 농사 지을 때 때로는 가뭄이 닥치기도 하고 때로는 홍수가 닥치기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난해에는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과일값이 막 폭등했잖아요. 세상에 이렇게 과일값 비싼 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런 어려움들이 막 닥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들이 그냥 비가 많이 오니까 그냥 열매도 잘 안 되고, 에이 모르겠다고 내팽개쳐 버렸으면요, 그나마 수확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나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실을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했기에 많은 것이 실과 떨어졌지만은 남은 거가 예전에는 500원 했던 것이 5,000원 되는 거예요. 300원 했던 것이 3,000원 되면서 결국은 손해 본 게 아니고 열매를 다 얻는 거예요. 가치를 누린다는 것이죠. 농사를 지을 때도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고, 하지만요, 그럴 때에도 이 농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실을 때를 바라보면서 그 어려움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잘 인내하며 극복하면은 열매를 맺듯이요, 우리도 신앙생활 중에 어려움이 닥칠 때 신앙의 열매를 바라보면서요, 끝까지 말씀을 지키며 믿음으로 인내해야 합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아도요, 신앙의 세계에서는 꾸준히 말씀을 지키며 끝까지 인내로 연단받은 사람만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인내의 중요성은요, 사울과 다윗의 경우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사울, 다윗 아시죠? 다 아는 내용입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에 앞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요, 사무엘이 정한 시간에 오지 않자 지체되는 모습을 보고요, 막 마음이 다급해져서요, 인내하지 못하고는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제사를 자신이 직접 드리는 잘못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어요. 지금 이 상황을 보면은요, 세상적인 논리로 보면은
사울 한 일을 100분 이해가 돼요. 지금 전쟁의 상황입니다. 급박히 돌아가는데 제사장이 지연돼요. 와야 되는데 안 와. 백성들은 죽어가. 그러면은 나라도 제사를 드리고 가서 싸우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얼마든지 논리가 되죠. 그러나요, 성경은요, 성경으로 풀어야 됩니다. 세상적인 논리로 성경을 풀면 안 돼요. 성경에는 번제는, 제사는 어떠한 경우를 통해서 제사장만이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다려야죠. 조급한 건 나요, 나.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다 안 된다고 해도 일을 이루시는 분이라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법을 기다려야죠. 제사장이 올 거야. 기다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반해서 다윗은요, 인내의 왕이라고 할 만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 이후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자 사무엘을 통해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기름을 부어서 너는 왕이다, 이렇게 기름을 부어준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요, 그날 당장 한 달 이렇게 준비하고 나서 왕위에 오른 것이 아니었어요. 다윗은요, 왕위에 오르기까지 수많은 고난, 죽음의 사선들을 막 넘나들면서요, 고난의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장장 얼마요? 13개월? 아니요, 13년. 어마어마한 시. 다윗도요,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부었으면 나는 왕이 되는데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사인도 안 해주고 왕위로 세워주지 않는 거 보니까 내가 스스로 쟁취해야 되는가 보다 하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사울을 죽이고 정권을 잡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13년이 지났는데 아무런 사인도 없는데 계속 고난만 찾아오고. 하나님의 방법은 스스로 쟁취하라는 것보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텐데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 그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의 말씀만 지키며 인내했습니다. 인내했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왕이 될 자격이 주어졌다면 모든 사람들은 당신은 왕이 돼도 괜찮다, 지금 거사를 일으켜라, 충동질한다. 나는 말씀대로 기다린 거예요. 인내한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요,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성군, 가장 존경받는 왕,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왕이 되고요, 그죠? 싸우지 않고 왕이 되었어요. 성군이 되었고요, 사울의 보좌가 전쟁터에서 죽음으로 자식에게 물려주지 못하고요, 이내 무너진 것과 달리요, 다윗의 보좌는 수백 년에 걸쳐서요 이어졌어요. 그죠? 사울은 본인이 왕이 되었는데 전쟁터에 나가서 죽음으로 본인도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죽었고 자식들도 전부 죽어버렸어요. 왕을 이어줄 수가 없어요. 근데 다윗은 그 보좌가 계속 이어졌어요. 계속 수백 년 동안 이어지다가 나라가 망했어요. 그러니까 보좌 끊어졌죠. 근데 끊어진 게 아니었어요. 그 후손으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영원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영원으로 이어지게 되었다고요. 참으로 다윗은요, 인내로, 다른 거 아니에요. 인내로, 하나예요. 인내로 영원으로까지 이어지는 풍성한 열매를 거두어 드린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거창한 게 아닙니다. 참으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좀 견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요, 당장 말씀의 열매를 거두려는 조급한 생각을 버리십시다. 버리자.
성도들 가운데는 단지 며칠 기도하거나 말씀대로 살아놓고는요 이내 열매가 없다고 불평하는 이들이 있어요. 아우,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내가 한 달 동안 작정했는데. 그러한 태도는요 영적 투기, 부동산 투기나 도박이 될지언정요 올바른 신앙의 정도는 될 수 없습니다. 누가 투기꾼을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도박꾼을 좋아하겠느냐고요. 이런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잠시 믿다가 식어버리는 일과성, 깜짝하는 신앙, 그런 믿음이 아니라 평생 지속되는 믿음을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평생 지속되는 믿음을 요구하세요. 따라서 여러분은요 언제나 다윗과 같이 또 사도 바울과 같이 마지막까지 인내로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세파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개의치 말고 주님만 바라보며 뚜벅뚜벅 걸어가십시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믿음의 풍성한 열매와 함께 오직 인내로 승리하는 자에게만 약속한 의의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확신에 찬 고백을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의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우리에게도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인내로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최근에 건강검진 받아보셨습니까? 저는 지난해에 자일필 미루다가 건강검진 못 받았어. 이런 미련해가지고 말이에요. 근데 매년 이제 받을 때마다요, 그 건강검진 받고 나중에 이제 상담을 하잖아요. 그래서 꼭 저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제가 누군지 모르니까 선생님 담배 피우지 마세요. 선생님 술 먹지 마세요. 살 빼세요. 심각하게 받아들인 분이 계시네. 저 술 안 먹어요. 담배 안 피워요. 그런데 상담 어때요? 내가 어디 뭐지 좀 그런가 봐요. 담배 피우지 마세요. 술 먹으면 안 돼요. 끊으세요. 살 좀 빼세요. 어느 회사 사원들이 건강검진을 하였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D로 판정이 나온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C로, 어떤 사람들은 B로, 어떤 사람들은 건강 상태가 양호하다고 A로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말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자신이 어떤 상태의 심령인가를 진단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길인가? 아니면 바위, 즉 돌밭인가? 아니면 가시덤불인가? 아니면 좋은 밭인가? 내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검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질병을 예방하는 데 있어요.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건강검진을 받는 거예요. 검진 결과를 받은 사람은요, 치료를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진단 결과를 무시하고요, 계속해서 담배를 피우고요, 계속해서 술을 처마시고요, 계속해서 살도 안 빼고 이렇게 하면은요, 자기 생애를 포기하는 거 다름없어요. 그렇게 하면, 무시하고 치료하는 것을 포기하면요,
병들어 죽겠다고 작정한 사람인 것입니다. 권면하는데 안 하는 건 나 병들어 죽겠다, 그렇게 작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요, 본인이 작정했으니까 본인만 그렇게 병들어서 아파서 고생하다가 죽으면 좋은데 죄 없는 주변의 가족들까지도 고생시킨다고요. 아주 못됐어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요, 네 가지 종류의 밭의 반응으로 끝나지만요, 우리에게 숙제로 남겨주셨어요. 그것은 자신의 영적 상태를 알고 개선해야 할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검진 결과 나온다면 의사가 책임집니까?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검진 결과가 나왔어요. 개선해야 할 책임은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호세아서 10장 12절에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곧, 지금 기경할 때 우리 안에 네 가지 마음의 밭이 모두 들어있을 수가 있습니다. 길가라면요, 단단한 땅, 교만, 아집이죠. 기경을 갈아엎으십시다. 갈아엎자고요. 돌밭이라면 돌들을 제거해내자고요. 가시밭인가요? 가시밭이라면 가시떨기, 염려, 근심, 향락, 이것을 완전히 뿌리 뽑아버리십시다. 이거 뿌리 뽑아야 돼요. 근데 잘 안 뽑히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그 아카시아 나무를 집에 있어서 뽑아내서 완전 다 뽑은 것 같은데요, 뿌리가 요만큼 어디 있었나 봐요. 다음에 또 나와요. 정말 철저히 뽑아내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염려, 재리, 두려움, 이런 향락 다 뽑아내자. 그리하여서요, 좋은 땅과 같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인내하면, 말씀을 아멘 좋다 너무 행복하다 하고는 넘어지면 안 되고요. 인내하면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100배의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 3절이죠.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봄부터 여름까지 땀 흘리며 수고한 농부가 가을 논밭의 황금 물결을 보고 즐거워하듯이 우리도 주님의 날에 믿음과 인내로 맺힌 풍성한 열매를 보고요, 한껏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복이 있는 신앙생활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열매가 있는 땅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믿음의 인내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인내로